자, 이제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봐서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또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욥기에 대한 이해죠. 하지만 욥기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아끼고 또 그런 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이런 관계였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과 욥 사이에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우환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벌써 꽤 됐지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참 사람이 좋아요. 착하고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근데 그 30대 젊은 나이에 딸 하나 놔두고 암이 들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볼 때 참 제가 볼 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참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또 똑똑하기도 하지만 착하고 또 열심도 있고 그 여러모로 봐도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대 초반에 암이 걸려가지고 참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 죽어가는 과정을 또 이렇게 늘 문병 갈 때마다 봤거든요.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오고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러다가 죽었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정말. 참 정성스럽게 섬기기도 하고 그저 흩어를 안 하고 아주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이 나이가 내보다 어리지만 참 저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해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 신은 착한 사람 먼저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아까운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에서 목사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 참 저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참 고통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욥과 같은 욥기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야, 어떻게 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나도 고백하고 저분도 믿을 텐데 참 저분은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참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또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목사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또 담대하게 말해야 되고 자신이 있고 확신차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게 참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 인생들한테 밝히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평소에 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욥은 정말 참 우리보다 훌륭해. 엘리바스하고 소발. 응? 이런 친구들이 평소에도 욥을 존경하고 야,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큰 일이 일어나고 욥이 완전히 망했단다. 욥이 완전히 재앙을 당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단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세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다 그랬어요. 연락을 했을 때 무슨 말들을 했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면 2장 11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만이란 곳과 수아 사람 또 나아마 서로 적지 않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서로 이런 약속을 할 때. 아니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졌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이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을. 이게 욥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시문학의 장르로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문학이거든요. 근데 오늘 1장에서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1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말하자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공간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해를 하면 이게 조금 난맥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사탄도 나와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사탄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설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욥기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런 말씀들을 주의해서 잘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닭이란 말은 우리가 원인, because, 이유잖아요. 이유. 어찌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사실은 욥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이 논리가 우리한테는 더 그럴듯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납득이 잘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욥기의 깊은 말하자면 신학이라든가 욥기의 깊은 의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욥기의 깊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자, 복음의 가장 큰 명제는 뭡니까? 값 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값이란 말은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고 뭘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의 신학 속에도 보면 그런 신학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욥기의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모여 서 있고 그중에 사탄도 그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었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한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해가지고 사탄의 심기를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죠. 야, 이 악한 사탄아, 너 봐봐. 너는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봐봐.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냐.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탄이 그러는 거죠. 사탄도 욥을 아는 거예요. 아, 욥요? 제가 잘 알죠? 아이고, 근데 하나님, 욥이 뭐 까닭 없이 그렇게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다 잘해 주시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탄의 말에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그러면 네 말대로 다 그런 조건들을 내가 한번 없애볼게.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 말인 거죠.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섬김이 까닭이 있어서 섬기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둘러쳐져 있는 모든 까닭과 조건들, 이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게 모두 없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내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한테 집이 있고 나한테 돈이 있고 나한테 이 모든 삶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보다도 먼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공격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죠. 예? 자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건강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재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잘 섬기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나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이제 욥기의 신학인 거예요. 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런 중요한 그런 신앙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는 욥 자신에 대한 내용보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욥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까닭, 이 모든 조건이 없는 거라면 사실은 욥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욥이란 사람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유, 국민으로서의 권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과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저는 욥기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아무 조건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득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차들 전부 다 외제차 다 끌고 다니고 외제차 가지고도 부족해서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멋있는 차 끌고 다니는 게 경제이잖아요. 예? 그냥 뭐 일반 평범한 외제차 끌고 다니면 이게 이제 자기 존심이 안 서지. 예? 아우라가 안 서지. 예?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더 좋은 차 끌고 또 끌고 다니잖아요. 더 급수가 또 있지 외제차 중에도. 예? 그런 것들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과연 가능할까?
남편이 아내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과연 그 아내의 사랑이나 친절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할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돈이 많아.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회사가 다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내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건이 없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본문을 특별히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가 봤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드러내 보이시냐?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욥의 의로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복음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도 로마서 강의에서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의와 그리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종과 행으로 십자가 안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요. 이 크로스잖아요. 십자가가 딱 이게 만나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의로우심,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는 욥기 속에도 그런 교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 그리고 그런 욥을 택하시고 그런 욥을 자기의 백성 삼으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와 같이 고난조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머리털도 다 세고,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이 욥의 이 정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계속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욥의 플롯,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 마지막에 가서 얻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새벽에 이제 욥기를 오늘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욥기를 통한 귀한 교훈을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